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을 복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중요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창세기 전체 또 출애굽기 전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성경을 쭉 통독을 해보시면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좀 세밀하게 이렇게 구절이라든지 각 장이라든지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중요한 은혜가 회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주로 주제 설교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쭉 통독하면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지 않거든요. 이번에 66권을 저희가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자의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제가 그 카톡에다가 두 가지 교재를 올려드렸는데 개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거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과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과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이 되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전반부에 있고요. 후반부는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고요.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1장, 2장에 노예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 왜 언약이 중요한가? 그 언약이 희미해지면 후손에게 문제가 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약이 희미해져서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새 한 마리 배를 가르지 않고 번제를 드리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너의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고 노예 생활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의 노예 생활의 비참함은 사실은 노예로 전락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언약이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6장에 3장부터 6장에 나옵니다. 그 소명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세가 소명을 이루는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이끌어낸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이런 증거가 나오게 되죠. 언약을 붙잡으면 현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이 뭐죠?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3장 18절에 왕 앞에서 전 백성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가야 된다고 말해라. 가서 전할 메시지는 뭐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희생 제물은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의 내용, 이루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구원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세 번째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가지만 결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완전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재앙과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그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다. 피 제사 드리는 거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월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에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홍해 사건은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이 성취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초논리의 하나님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죠.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면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멈춰지도록 역사하셨죠. 태양과 달이 멈춰야만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 전도의 큰 장벽이 이렇게 가로막을 때 큰 벽이 전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막힐 때 이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죠. 홍해 사건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8장에 보면 시내산 그리고 광야 생활이 나오죠. 여기에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이런 일꾼을 출애굽기 18장에 세워라. 이게 전반부의 출애굽기의 개략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예배의 축복,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메시지는 뭡니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누릴 수 있는 규범으로 주신 것이지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모형,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고 섬기고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는 뭐죠? 성막, 성전, 교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붙잡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는 사단의 전략이죠.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과 세상의 가치를 수단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인생의 답인 것처럼 생명 걸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전부 우상 숭배거든요. 결국 이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꺾은 자, 우상을 막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맡기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보면 이 성막이 드디어 완공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광야의 삶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 된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교회 가서 예배 행위를 잘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연대적으로 보면 요셉이 사망한 이후에 모세의 출생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BC 1445년에 성막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분할하고 또 1390년 BC 그 해에는 여호수아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BC 1375년에는 사사의 통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쭉 개론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해도 되지만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각 성경 각 곳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 주제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언약의 부모와 시대 살릴 렘넌트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알아야 할 출애굽기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할 출애굽기가 있고 또 청년들, 전문인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출애굽기를 보겠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래서 출생한 인물이 모세죠.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부모가 예배와 피의 언약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서 왕이 보장하는 행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노예가 됐죠. 그것도 심각한 노예 생활을 시킨 겁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또 왕궁을 건설하는 여기에 노예로 막 평상시보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일장에 보면 완전히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하는 왕명을 내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래서 예배를 안다는 말은 피의 언약을 안다는 말이고요. 생명을 걸고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은 석 달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너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2장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험을 하는 겁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그때 바로의 딸이 쉽게 말하면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보고 왕궁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유모가 되어서 어머니가 뒤따라 끌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레위 지파의 언약 가진 부모가 생명 걸고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왕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최고로 배우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켜서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똑같은 죽음의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배경과 노력이 안 통한다는 것을 경험시키는 기간,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이 80이 돼서 신본주의를 완전히 터득하게 되죠. 그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하는 40년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 부모들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앞선 자들이 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출애굽기는 뭘 말하고 있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앞선 세대가 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 바로 왕을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왕을 사단으로 지칭하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출애굽기는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 세대, 먼저 앞선 세대,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혹시 완강해져서 바로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못 깨닫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죽어도 못 깨닫는 인물이 바로왕입니다. 출애굽의 계획을 출애굽기 3장에 바로에게 알리시고 이 바로왕 앞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이 바로왕은 더 악해지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 바로왕 때문에 결국 10가지 재앙이 덮치고 출애굽기 12장에 장자가 죽게 되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완전히 망한 이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그렇게 생각했고요. 즉시 마음이 변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막 기마병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에 나오죠. 결과적으로 애국 군대는 그 일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완전히 멸망당하죠. 홍해 속에 완전히 수장돼 버립니다. 멸망할 사람은 멸망을 당해도 못 깨닫고 멸망 이후에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멸망을 받아야 될 구원받게 놓여진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도 지옥 가겠다고 아주 그냥 강하게 거절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푸라기도 하나 붙잡는 심정으로 뭐 좋은 게 좋다고 뭐 마음속으로 아니더라도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바로 왕이 나쁜 놈이다 욕할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것이 더 커서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강조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믿음의 선배가 있냐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 장인 이드로가 왔죠.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돌보았죠. 게르솜이라는 말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는 뜻이고요.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죠.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사건을, 즉 피의 언약을 설명을 듣고 이드로는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출애굽기 18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모세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웠죠.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혼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의 문제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고 그 일이 선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일꾼을 택하는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어떤 일꾼을 택해야 되겠는가? 제덕이 겸전한 자를 택해라.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죠. 믿음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라. 진실무망한 자를 뽑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라. 그러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일꾼들을 택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나오죠. 이때부터 광야 생활에 가장 중요한 질서가 잡히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인턴십 하는 그 제자들이 정말 제덕이 겸전하고 하나님을 알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후대들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출애굽기가 부모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에 새 절기를 가르쳐라. 우리로 말하면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라.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을 말하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무엇을 말하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유월했다는 뜻이죠. 피 바른 날 넘어갔다.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들이닥치지 않고 넘어갔죠.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축복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오순절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곡식을 파종하게 해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한 것,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로 맥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절기에 성령 충만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마라. 새 절기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부모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런 우리 후대들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모세의 일생과 세 가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부터 40장까지 통독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가 보여지면 나머지 성경을 읽을 때도 각 성경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역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 심부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애굽의 임금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혹시라도 반역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일부러 큰 람셋이라는 성을 쌓도록 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시대에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능히 여호와의 신에 저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왕이었는데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된 겁니다. 바로 왕이요. 결국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의 심부름을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유아 살해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다른 세계관을 열어주는 겁니다. 만화에서 나왔던 세계관인데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세계관, 다른 우주가 있다. 7개의 태양의 그 행성의 기준이 일치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또 거기에 보면 원자 안에 핵을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막 그 최소 단위로 가면 시간도 정지되고 창조의 단계가 도달하는 그런 과학적 세계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미신적으로도 믿지만 과학과 철학과 그리고 천문학과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로 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죠? 내가 영광이 되도록 모든 영광을 나에게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괜찮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은혜되면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언약의 축복을 붙여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출애굽기 2장에 언약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후대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은 게 틀림없어요. 우리가 헤매지만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이 사실을 몰라서 자꾸 얻어터지면서 자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알려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축복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결국은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유모로 들어가서 유아 살해 명령이 내리고 있었지만 아예 그 안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많은 사건과 일들을 지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보내게 되죠. 사명은 있었지만 언약을 알았지만 결국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피신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애굽인을 죽이고 말이죠. 그곳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따라 인생의 시기에 따라 변하는 계획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상황과 조건이 어렵거나 좋거나 관계없이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문화권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주어졌다고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 언약을 주시면서 항상 함께하겠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인생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부모예요. 그죠? 가장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오히려 부모에게 미안한 정도로 잘못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언약을 전달할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에 쓰임 받았던 모세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아니 무슨 미사일을 그렇게 말이죠. 폭죽 터뜨리듯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터뜨리고 있잖아요. 1950년도 1차 대전, 2차 대전도 아닌데 그 어마어마한 화력이 집중돼 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요. 부족이 부족을 죽이면서 완전히 그냥 난민이 몇백만 명이 생겨나고 지금도 우리가 구호단체를 통해서 구호해주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에요. 저 중동 지역이나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보면 말이죠.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못 알아들으니까 전 세계를 보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말이죠. 지금 뭔가 메시지를 퍼붓고 계시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3,000년 동안에 큰 강, 중국을 흐르는 황하가 1,500회 이상 범람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절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일어났던 질병은 역사에 보면 한 해에 25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못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죠? 전해주지 않으니까.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서 한 번에 10만 명이 죽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몰아넣는 그런 사건도 허락하셨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큰 메시지와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들을 끼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눈을 떠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왕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죠. 10가지 재앙이 덮치는데도 거부합니다. 이 시대의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해서 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문화를 퍼뜨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 나쁘니까 거절해라. 이건 불교 이론이죠. 세상하고 담쌓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까지 포함해서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죠. 흑암과 우상에 빠지면 완전 멸망이 온다. 이게 출애굽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될 때, 복음의 약속이 증거되어질 때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는 겁니다. 피 바른 사람은 살았다. 그런데 이것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뭐죠? 무속신앙이나 종교에서 팥죽을 뿌리거나 팥을 뿌리거나 피는 피인데 돼지목을 날려서 피를 뿌리거나 닭피를 가지고 무슨 부적을 만들거나 이 흉내내는 거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흉내내도록 가르치지 말고 뭐 이렇게 십자가 들이밀고 뭐 성수 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이 땅에는 수많은 죄악이 계속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이 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에서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이 큰 사랑을 아직도 죄와 저주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의 인생관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알려줘야죠. 그죠? 부모된 우리로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안정된 삶의 여건을 갖춰야 된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알려주는데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은혜 받는 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된다. 아이들이 그게 지금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후대들일수록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자기처럼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전응하고 문제 속에 있어도 되고 저거는 막 해도 되고 이런 괴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면서 나쁜 점이기도 하죠. 복음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내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돼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쾌락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재미있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면서 역청을 바르라고 했죠? 홍수 심판에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르라는 거죠. 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물결이 공기처럼 스며드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절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더 커 보이도록 24시간 보는 것, 듣는 것, 사람들의 문화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거절하면 도태됩니다. 동의하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출애굽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이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망했는데도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꺾였지만 그 권세는 꺾였지만 지금도 속이고 역사하고 있다. 마지막 영원한 지옥에 갇힐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발악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대를 편성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만났죠.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바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죠? 정말 정확하고 바른 얘기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맞는 말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모래바닥에서 죽게 하려고 저 노망난 늙은이가 우리를 끌고 왔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생명이 유지가 되고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준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이 죽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맞지 않냐?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모세는 어떻게 말하죠? 전혀 말이 안 되도록 얘기해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다 죽게 됐는데. 현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떨고 있을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모세에게는 확신이 있었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의 말이 증명이 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인데 그 안에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준비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날 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가 벽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몰살되는,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애국 군대가 수장돼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부딪혀오고 있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믿음과 지혜를 갖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광야 사건인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도록 인생관을 바꾸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먹는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도록 출애굽기 16장에, 또 물도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도록 출애굽기 17장에, 그리고 십계명을 허락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가 생명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부지하죠. 그때 출애굽기 23장의 광야에서 새 절기를 기념해서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지키게 한 겁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도록. 맥추절, 광야에서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도록. 수장절의 축복, 천국 배경이 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광야에서 출애굽기 38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성막을 만들게 한 겁니다. 거기에 헌물을 드리고 결국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을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의미는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배경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다음 세대의 일꾼이 준비되는 기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도자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는 이 광야 시대는 누가 준비되고 있죠? 우리 집안의 후대들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중심으로 크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는 청년들과 우리 전문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게서 배운 렘넌트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준비했고 이제 너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전달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1세대들을 부족한 것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로 서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이 시대를 맡길 렘넌트,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애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당신들을 걱정하지 말라. 나를 앞서서 이곳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보냈다. 이렇게 영광 돌려드렸고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에 보면 그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에서 고산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죠. 4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노예가 됐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그때 언약을 가지고 렘넌트 시대 살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다. 그래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 준 1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전시키고 또 중요한 언약은 더 중요하게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은 다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들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미국에 있는 어느 랩런트가 자기는 한국교회 가기 싫다. 목사님도 이상하고 한국교회 분위기가 너무 자기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안다. 근데 네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피해가면 거기에는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자기는 자꾸 막 노래하는 거, 막 영상 보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 보고 노래하고 막 그런 문화를 쫓아가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문제는 거기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덮치게 된다. 그것을 잘 보고 참고하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 대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아주 엘리트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말씀 운동을 쭉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나 상담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꾸 남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멋있고 막 이런 남자 보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그 자기가 내색을 안 내는데 그 막 잠잘 때도 생각이 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흑암 세력이 덮친 거 아니냐, 병이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일단 정상이다.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난다면 그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근데 어, 이성을 보고 자꾸 생각이 난다. 그 정상 아니냐.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면 그게 문제인 거지. 남자가 여성을 보고 생각한다는 거는 정상 아니냐. 근데 일단 너는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해라.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럼 아마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은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현장 속에 일어나는 문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두셨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릴 모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왕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이 모세는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죠. 히브리인의 고통을 보고 어느 날 결단합니다. 그런데 혈기가 일어나서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드디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이 왜 하나님의 사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피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전달해라. 그러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광야 앞에 또 바로왕 앞에 홍해 앞에 섰을 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의 사명이죠. 또 한 인물이 있는데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똑같이 모세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우리 전문인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져 있는 사람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머무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는 광경을 본 왜 출애굽하게 됐는지 이것을 본 렘넌트였어요. 하나님이 남겨준 자였죠. 홍해 사건을 봤습니다. 광야의 모든 삶이 무엇 때문에 진행된지를 본 그 시대에 남길 사람이었어요. 우리 후대들, 청년들, 전문인들은 정확하게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옆에서 출애굽, 홍해, 광야의 모든 사건을 보았습니다. 시시하게 시험 들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수아는 위기의 때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전부 다 열 정탐꾼이 불신앙을 고백할 때, 막 통곡할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여호수아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국을 준비했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후대들, 이러한 전문인들, 이러한 청년들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에 입국할 날이 왔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됩니다. 또 한 명 시대 살릴 남은 자로 준비된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데요. 똑같은 모세의 시종이었고 똑같이 출애굽, 홍해 사건, 광야를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인물입니다. 위기 때 똑같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고백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는데 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한결같이 섬기게 된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도 필요하지만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자신을 헌신했죠. 지도자도 아닌데 헌신했습니다. 안악 산지 앞에서 전 백성이 낙담한 위기를 겪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안악 산지를 점령합니다.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믿음의 부모와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 살릴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들, 준비되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출애굽기를 통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1시간 정도에 정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정돈해서 그걸 1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도받을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중심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를 세우실지라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되도록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이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